우리 4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전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같은 난리통에 아무 일 없이 지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제3원과 4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를 실천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질 때부터 얼마나 두렵고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만삭이 되어 배가 불러올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이며 가족들로부터는 또 얼마나 외면을 당했을까. 만약 당시 율법의 잣대를 대고 그 여인을 심판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생각됩니다. 천사가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장차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했지만 그 뒷감당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낳을 곳이 없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했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 하자 급히 애굽으로 피신할 때 산후조리도 할 틈도 없이 핏덩이를 안고 먼 여행길을 올라야 했던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 도피 생활 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정착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낙후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경건하게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을 몸바쳐 헌신한 어머니,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과 고난당하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찢고 있는 슬퍼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나의 사명을 이해하시고 나를 늘 응원해 주셨던 어머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평생 내 곁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황제가 부인을 부를 때 그 쓰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요 천륜이요 인간이 지켜야 할 첫 계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부모가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그 부모를 귀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 경솔하게 대하는 자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하고 화를 내며 무례하게 대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폐륜아도 이 땅에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재산을 물려준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근원이시고 핏덩이 같은 나를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해 길러준 그 공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를 충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홀로 남아 외롭게 살아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내가 없어도 저 제자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여인이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가장 잘 봐둘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마음 편하게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그 조치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마지막 배려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 효를 실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부모를 공경한 이 본을 따라 우리들도 이 땅의 어머니들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만약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이 땅의 어머니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네 번째 그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칠언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양손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고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 육체적으로 고통이 가장 심한 참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짙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비명을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기에 크게 소리 질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감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입니다. 비통한 울부짖음을 뜻합니다. 보네퍼는 이 비명소리를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 심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죄 율법 파괴자로 누명 씌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박해 때문도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버림당함에 대한 비통함을 소리를 쳐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 사박단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엔칼탈레 이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내버리는 겁니다. 아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유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리시고 나만 홀로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외침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거부감을, 포기당하는 그런 비통함을 느꼈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명소리를 외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면은 아마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하늘에서 신음하시고 고통해 하셨을까?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들도 울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울었던,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조금만 참거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버림받게 하시고 철저히 내동댕이 치고 철저히 거부당하고 포기하는 고통과 눈물과 피값으로 이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생각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할 만큼 고난을 당하신 예수의 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피값이고 맷값이고 몸값이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김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은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자유도 없고 죄사함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묵상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